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7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310면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하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그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존재 목적 5번째 시간 일꾼 세움, 일꾼 비전이라는 책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 기뻐하는 구약의 부살레가 올리압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를 청색자색 홍색 가늘게 굽 아름답게 섬기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태국 선교를 갔다 오면서 계속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 어차피 또 에베소서에서 교회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하는 데 있다고 그랬었죠. 예배 비전입니다. 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기도 비전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했습니다. 말씀 비전이죠. 또한 교회는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 비전의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님은 교회의 비전이 제자를 세우고 또 그 제자가 다른 말로 일꾼이잖아요. 일꾼을 세우는 비전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가서 제자 삼으라고 또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세우고 양육하면서 교회의 제자, 또 주님의 제자요 교회 일꾼을 세워가는데 우리 교회가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항상 도우시며 우리를 변호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도원해 주시는 변호사와 같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를, 두기고를 이야기하죠. 두기고를 보내는 것은 우리의 사정을 알리기 위함이며 또한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 성령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꾼 두기고처럼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격려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거는 두기고한테 한 말인데 왜 갑자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쓴 적도 없는데 갑자기 왜 하나님이 위로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역개정에 위로하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동사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동사를 씁니다. 제가 이 헬라어를 잘 못하는데 뒤에 나오는 단어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바로 옆에, 곁에, 칼레오,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곁에, 이 옆에 있도록 곁에 가까이 부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뜻에서 곁에 가까이 부르는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초대하다. 집으로 왜 초대할까요? 도움을 청하다, 또 격려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파라칼레오, 위로하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가 뭐냐? 한글로 번역하면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보혜사라고 번역된 파라클레토스는 무슨 뜻이냐? 원래 파라클레오가 아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내 옆에 있어
나를 도와주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 옆에 가까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명사형인데 무슨 뜻이냐? 법정에서 내 곁에 서서 나를 위해서 조언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변호해주는 사람 누굴까요? 변호사. 변호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변호사를 이야기하는 내 곁에 서서 나의 사정을 이해해주고 나의 입장에서 대변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이 보혜사라는 호칭이 누구에게 붙여져서 성경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넘겨주세요. 네, 요한복음 16장 7절 제가 밑줄 친 부분만 작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보혜사가 이게 파라클레토스죠. 변호사가 안 온다는 거죠.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이야기합니다.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밑줄 친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요한복음 16장의 사도 요한이 누가 누구를 소개하는 본문을 적은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이로 나와 있죠. 내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인 성자 예수님이 제3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보혜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올 수 없으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 내가 떠나면 너희를 철저하게 변호해줄 변호사, 보혜사를 보내준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로하다, 두기고가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갔다 가는데 그 단어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심지어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동감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격려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변호사처럼 우리를 도와주고 변호해주는 역할 외에 성령님의 역할이 하나 더 있다고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뭡니까? 앞본문의 17절에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보혜사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로하고 이해하다는 뜻이니까 거기서 나온 것인데 예수님은 이 보혜사를 13절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알리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알리신다 그랬는데 무엇을 알려요? 오직 들은 것을 이 13절 하반절에 오직 들은 것을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들은 것.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자의로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들은 것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리고 14절에 그가 보혜사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인데 내 것을 가지고 내게 들은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의 두 번째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를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막 성령을 너무 은사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막 넘어지면 성령이다. 성령이 제일 중요한 역사는 성령은 자기 마음대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보내신 분 누구요? 성자 예수님이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께 들은 진리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왜 그렇게 알리실까요? 왜 자기 것으로 안 하고 예수님의 것으로 알리실까요? 성령께서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성령께서 또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경륜을 알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 성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좋게 하려고 중개자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변호사가 어떻습니까? 재판장이 재판을 하니까 피고인과 재판장의 관계를 법적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좋은 판결을 받도록. 그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미 이렇게 설명했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22절에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성령이 어떤 역사를 합니까?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진리로 알리시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알리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이게 보혜사의 번째 중요한 역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변호사로 와 계신 주님의 격려와 위로와 변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사단에게 여러분 강력한 무기가 되지만 우리가 우리의 변호자 대신 사단이 아무리 법정에서 검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공평한 의로우신 하나님께 고발을 하더라도 우리의 변호사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전달해 주시는 그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아주 유명한 시리즈물이 있었죠. 제가 이 변호사 파라클레토스를 떠올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잘 아시듯이 자폐장애를 가진 유능한 여성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그 장면에 보면 여러 편이 나오는데 첫 번째 그 사건에 보면 이 우영우 변호사가 우연하게 자기가 어릴 적에 살던 빌라에 살던 노부부의 사건을 맡게 됩니다. 내용이 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남편 되는 할아버지가 의처증이 많아서 할머니가 조금 젊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은 바람났구나. 하루는 이야기를 다림질하다가 들었는데 택배 기사가 와서 택배 받다가 이야기했는데 바람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요리받다가 뚜껑 열려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미로 탁 치는 신호를 했는데 아 하고 쓰러져 버려요. 여기서 야 했는데 아 하고 쓰러져. 너무 잘 맞았죠.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고소를 해가지고 할머니가 살인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연하게도 이 우영우 변호사가 파라클레토 할머니의 변호를 맡게 됐어요. 우영우 변호사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 할머니, 피고인 할머니 곁에 찾아갑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위로하다는 단어가 곁으로 가다라는 뜻이에요. 찾아가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할머니가 지금 당한 상황과 사정을 속속들이 대화를 하면서 다 듣는 거예요. 듣고 이해하고 변호사가 그걸 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듣고 이해하고 어떤 것이 더 이 사람에게 유리할지 이야기를 쭉 듣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할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살인미수죄로 판결을 잘못 받으면 남편의 재산 상속을 연금 비롯해서 생활비 비롯해서 있는 주택까지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할머니가 미래의 생활고로 폐지 죽다가 죽겠구나. 이걸 느낀 유영우 변호사가 상사인 정명석 변호사에게 와가지고 뭐라 이야기했냐. 살인미수죄로 집행만 안 되고 상해죄로 바꿔가지고 그것도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야 이 피고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피고인 입장에 있어서 철저하게 변호를 해주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이렇게 집행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이 믿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변호사 성령님도 그와 같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다 들으시고 공평하신 재판장 되신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성자 예수님의 도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성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처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편에 서서 철저히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을 가지고 매일매일 여러분 곁에 계신 성령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어려움을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성령께서 의로운 재판장 되신 성부 하나님 편에 서서 들려주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변호자로 찾아오신 성령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주님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또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변호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사단의 고소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보내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될까요? 저는 11월 6일에 이런 일꾼을 뽑길 원하고 또 이미 직분을 받은 우리가 이런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교회 일꾼들도 우리의 변호사로 와 계신 성령 하나님처럼 교회의 사정을 알리고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첫 번째 6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그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꾼은 작은 첫 번째로 뭘 잘 해야 되냐? 앞부분 잠깐 넘겨주세요. 동그라미 1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일꾼들은 교회를 폄하하지 말고 교회의 사정을 알리는 자가 되십시오. 일꾼은요, 교회의 사정을 알리는 자가 돼. 오늘 성경에 다시 넘겨주세요. 21절에서 22절 내용에 보면 이 굉장히 장황하게 길지만 사실 중요한 동사는 딱 두 개입니다. 원문에서 주동사는, 나머지는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 수식어예요. 그래서 동사가 딱 두 개 있는데 뭐가 동사냐? 21절 하반절에 제가 밑줄 그은 알리리라. 그리고 22절에 나오는 보내었노라. 이거 두 개, 나머지는 동사가 아니에요. 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21절과 22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나와 함께 사역하던,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두기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있으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것이죠. 로마 교회에 옥에 있는 자기를 돕는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를 로마에서 소아시아 에베소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는데 왜 보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집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주동사가 알리라. 근데 알리리라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한번 사랑을 받은 자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두 번. 세 번째는 22절 우리 사정을 알리고. 세 번이나 반복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꾼 두기고를 보낸 목적이고 일꾼 두기고를 세운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인들만 위한 성경이 아니었죠. 돌려가면서 읽었죠. 주변의 교회들이 다 돌아가면서 그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그러면 소아시아 7교회에 무엇을 알리기 위함입니까? 무엇을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21절에 나의 사정, 옥에 갇힌 사도 바울 영적 지도자의 사정을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을 21절 하반절에는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는 내 사정뿐 아니라 누구의 사정? 우리 사정이라 했으니까 사도 바울을 돕고 있는 로마 교회의 사정을 알리고 싶다는 것이죠. 즉 사랑받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한 목적은 영적 지도자인 사도 바울의 사정과 그와 동역하고 있는 로마 교회의 사정과 또 그가 하고 있는, 보면은 나의 사정 그리고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라고 했으니까 옥에 갇혔지만 여전히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 전반을 성도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려고 일꾼을 세웠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좀 비슷한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이걸 보고 연구하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 두기고라는 일꾼의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과 같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뭐 한다 그랬어요? 오해 살아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그랬지만 그분의 사역을 봉사로 소개한 예수님의 주된 그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다시 돌려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16장 아까 7절 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오직 들은 것, 예수님께 들은 것이죠. 예수님이 파송했을까?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하며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성부 성자 공동체의 파송을 받은 일꾼 성령, 죄송합니다. 하나님이시면 일꾼이라고 표현해요. 보냄을 받았으니까. 그 일꾼 성령님께서 자기 이야기 나누시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성자 예수님의 관계, 그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이야기하시고 알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일꾼으로 쓰임받는 일꾼들은 무엇을 알려야 돼요? 내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여러분 세워준 영적 지도자나 영적 지도자가 감당하는 복음 사역이나 또 그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그 교회 사정을 성도들에게 잘 알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성도들이 같이 협력하고 이 사역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알리는 사역을 잘해야 된다. 할렐루야. 교회를 평가하고 폄하하고 비판하는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사정을 알려주고 복음 사역을 알려주어서 동참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처럼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장로로 때로는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으로 이미 세움받고 11월 6일 날 또 세움받아야 될 일꾼들은 성도와 영적 지도자 간에, 여러분 멀리 떨어지는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주일만 나오시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주일만 나오시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평일날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 평일날 어떤 일이 있는지 목요일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제가 이야기 안 하면.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성도와 영적 지도자 간에 불편한 오해가 없도록 일꾼들은 영적 지도자의 사정을 알려주고 교회의 상황을 알려주고 함께 사역하는 사역의 환경들을 알려주고 그것을 성도들이 바로 이해하고 동참하고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게 일꾼의 이유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해보니까 두기고를 통해서 무엇이 갔습니까? 두기고가 가서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로마 교회 상황을 이야기했을 뿐 아니라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서가 전달되었습니다. 다른 성경을 대조해보면 에베소서뿐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 같이 쓰여져서 소아시아 교회에 전달이 됐어요. 바울 서신을 각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이걸 조금 더 해석하면 바울 서신은 그때 편지였지만 지금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각 교회에 알리는 자였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을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일꾼은 자기의 생각을 알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리고 그 진리로 또 다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함께 훈련하는 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이 그것 때문에 우리와 가운데 계시고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교회 일꾼은 세상의 일꾼인 국회의원과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국회의원들은 자신을 뽑아준 사람의 민심을 귀를 기울이고 그 민심에 의해서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 교회 일꾼은 성도들의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성령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두기고가 자신의 말을 전달한 게 아니라 바울의 서신에 기록된 복음을 전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할렐루야. 그 전달한 말씀에 성도들이 바로 반응하고 바로 순종하고 바로 성화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것 때문에 일꾼이 있어요. 교회는 많이 다르죠. 여러분 이 본문이 어디에 뒤에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전투 뒤에 나오잖아요. 저는 그 문맥을 묵상하면서 왜 여기에 두기고 일꾼을 이야기할까?
영적 전투 가운데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일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있는 것도 중요하고, 보혜사 성령님께 변호를 맡겨서 우리가 변호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 일꾼들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거짓 가르침과 이단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최근 이단들의 여러분 핵심 사역의 방향이 뭔지 압니까? 기성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천지에서는 기성교회 목사를 바벨론의 목자라고 그러죠. 바벨론의 목자란 말은 썩은 목자라는 뜻입니다. 거짓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성교회 당회와 기성교회 조직과 기성교회 장로님과 세움받은 사람들 다 폄하합니다. 이간질시켜서 뭐 하려고요?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건강한 교회론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교회라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서를 잘 읽어보면 그 안에 아버지와 성관계 맺었던 사람하고 아들이 맺고,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걸 세상 법정에 가서 싸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막대 먹은 교회예요. 이걸 교회라 할 수 있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에 있는 주님의 교회다라고 그랬어요. 완벽해서 교회라 부른 게 아니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통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고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왜 그렇게 합니까? 사단이 뒤에서 조종해서 주님 품속 같은 영적 어머니하고 끊어놔야 아기가 죽죠. 아니면 아기를 뺏어올 수 있죠. 그러게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괴계를 여러분, 괴계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가 그리스도의 바른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에, 복음에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했으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만들고, 이거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세요. 교회 일꾼 두기고도 여러분 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폄하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입장에 서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 서서, 영적 지도자의 입장에 서서, 그 지도자를 세운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 서서 교회의 사정과 복음의 사정과 사역의 상황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서신서를 전달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서 이 흔들리는 에베소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말씀으로 바로 싸우는데 양육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이것을 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일꾼요? 주님의 편에 서서 양들을 보호하고, 주님의 편에서 교회의 사정을 이해하며 오해와 곡해가 없도록 잘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잘해서, 또 그뿐 아니라 본인이 말씀을 훈련받아서 말씀을 잘 전달해서 서신서를 전달한 두기고처럼 그렇게 쓰임받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진리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성도와 교회를 평강 가운데 잘 세워가는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원리는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일꾼은 교회 사정을 아니죠. 세 번째죠. 세 번째. 죄송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 일꾼들은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가 되십시오. 두 번째는 교회 일꾼의 특징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21절에 22절에 보니까 우리의 사정을 알려도 하고, 첫째는 너의 입술을 통해서 교회 편에 서서 교회 상황을, 복음의 상황을 알려다오. 그리고 내가 전달하는 이 성경이죠. 성경을 그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이 평강 가운데 있게 알려라. 이야기를 한 다음에 22절에 뭐라 했냐면 또라고 그랬어요. 또라는 말은 다른 역할이, 일꾼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또는 뭐예요? 너희 마음은 에베소,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위로하게 하려고? 이 위로가 바로 변호사가 되는 거죠. 위로하다가 변호사라는 뜻이라. 여러분, 이 위로하다는 단어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보혜사라는 뜻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변호사처럼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교회 일꾼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의 곁에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고,
어떻게 해요? 또 그 다음에 그들을 도와주되 무엇으로 도와줘야 될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다분히 다 듣고 이해해 주는데 그치면 안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와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고 예수님, 성령님처럼 알려주고 할렐루야. 사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런 적이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 잠깐 데살로니가 교회는 잠깐 한두 주 있다가 그냥 가버렸죠. 그래서 교회 세 가족만 있는 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잘 컸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 3년이나 머물러서 제자 훈련한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제자 훈련한. 에베소 지역 가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3년이나 여러분 머물러 있던 유일한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어도 에베소가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하기 남달랐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에베소 성도들도 사도 바울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섬기던 목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수천 킬로 떨어진 이탈리아 로마 이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에베소가 있으니까 바다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수천 킬로 떨어진 그 로마 감옥에 지하 감옥에 gat혀 있을 때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에게 훈련받은 제자들이죠. 사도 바울이 염려됐을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공석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다가 교회가 공석이에요. 공석이었는데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이 지금처럼 들어와가지고 거짓 가르침으로 공격하고 사도 바울과 성도들을 이간질하는 거짓 선생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는 구원 못 받아. 그렇게는 안 돼. 이렇게 막 자꾸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면 얼마나 영적으로 불안하고 혼란했겠습니까? 더불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되었을까요? 불안, 초조, 염려, 걱정, 혼란. 그것이 에베소서의 정서예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게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못 가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내요? 자기 대신 성경을 전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비고를 먼 바닷길을 건너서 하는 거예요. 그 두기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의 곁에 가서 그들의 가정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바울의 사정을 알림으로 바울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안정시키고 또한 이단들이 들쑤셔서 영적으로 혼란하고 불안한 성도들에게 바울 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전달함으로 그들을 평강 가운데 위로하고 그러기에 여러분 일꾼은 성도들의 불안한 마음, 불안한 정서, 또 영적으로 불안한 그런 모든 부분을 찾아가서 이해하고 공감해 줄 뿐 아니라 주님의 진리를 해서 잘 평강 가운데 세워주는 위로의 역할, 변호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영우 변호사가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기소당하면은 한 푼 더 안 남고 알거지가 될 텐데 그러면서 다 바꾸잖아요 내용을. 그것처럼 그렇게 일꾼들이 사역을 해야 돼요. 왜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우리의 사정을 이해하고 변호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와 계신 것처럼 교회 일꾼은 성령님처럼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주신 성령님처럼 교회를 평가하고 폄하하는 것이 일꾼이 아니라 교회의 사정과 복음의 상황을 성도들에게 알리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아니라 부기고가 전달한 바울 서신처럼 그리스도의 진리와 말씀을 전달함으로 그들에게 알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또 회복되도록 돕는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때로는 우울해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외로워하고 때로는 혼란해하는 성도들을 잘 찾아가서 그들을 성령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이제 몇 주 안 남았으니까 통성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6일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어떤 일꾼이 세워져야 될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또 하나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변호사로 지금 와 계신데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더불어서 우리가 성령님처럼 교회를 세우는 되게 또 그런 일꾼을 뽑을 수 있게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1월 6일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변호사 하나님 변호자로 성부 성자 하나님의 그 의도와 구원의 섭리를 매일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려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도움과 격려와 공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정을 아뢰며 우리의 어려움 상황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뢰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를 날마다 고발하며 우리의 양심을 통해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고발하고 고소할 때 우리의 완전한 변호사 되신 성령님의 아버지 위로와 격려와 도움과 변호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일꾼인 우리도 하나님 성령님처럼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회의 사정을 성도들에게 잘 알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작시켜주고 교회와 풍성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바로 영적으로 세우며 함께 영적으로 자라가는 아름다운 신실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넘치는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종안하는 일을 함께 동참해야 될 11월 6일 귀한 일꾼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세우기 도와주시고, 세움받은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세움받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분량과 믿음의 분량대로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가는 천국 축제가 되는, 아무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모두가 영광 돌리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런 귀한 성기를 통해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